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정직하면 인정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믿고 삽니다. 하지만 반대를 겪게 되면 깊은 회의감에 빠지고 신은 과연 있는가?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우리 삶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신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노예로 팔렸지만 그가 들어간 집은 애굽 권력의 중심과 가까운 집입니다.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요셉 이야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첫 배치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동시에 애굽 노예의 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통한 자라는 의미는 일이 잘 이루어지다는 뜻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된 것도 아닌데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은 모르지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여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가정 총무는 집 전체의 재산과 행정과 관리를 맡는 높은 직책입니다. 노예가 관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십니다. 보디발은 음식 외에 모두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합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종입니다. 주인의 말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경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많은 것을 맡겼지만 금한 것은 당신이라며 거절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그 말은 요셉은 죄를 죄로 인식하며 산다는 말도 됩니다. 하지만 유혹은 날마다 계속됐습니다. 요셉은 듣지 않고 피했습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셉은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집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남겨두고 도망갑니다. 형들에게 채색 옷을 뺏긴 요셉은 다시 옷을 뺏깁니다. 그 옷은 거짓 고발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이 실패하자 요셉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보디발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다며 남을 탓하고 요셉은 가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노합니다. 그러나 노한 대상이 누구인지는 학자들의 견해가 갈립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만 아니더라도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면 즉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감옥 역시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며 감옥에서 나올 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히브리어 헤세드, 즉 하나님의 사랑, 은혜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팔렸고 거짓 고발을 당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헤세드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던 것처럼 이제 간수장도 감옥의 일을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신뢰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다시 관리자가 됩니다. 형통함과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감옥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얻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형통의 성경적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면 무조건 즉시 잘 된다는 단순한 공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순종 때문에 손해보고 정직 때문에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집도 형통할 수 있고 감옥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형통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행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음 장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잘 안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정확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복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계획이 틀어진 것 같은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손해와 문제가 끝이 아닌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삶의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죄를 피해 도망할 지혜, 손해를 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술술 잘 풀리는 것만이 복이라고 믿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